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수요일에 나눈 말씀 중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중에 신명기를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는 새롭게 전한 명령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했던 것인데 표현이 좀 부정확했습니다. 신명기의 정확한 뜻은 다시 전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신명기의 그 신자는 반복하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어입니다. 다시 전하는 명령을 새롭게 전한 명령으로 제가 전달하려다가 조금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에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8장 앞부분에 있는 축복의 내용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의 말씀 묵상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수요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요일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만사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라 온갖 저주, 질병,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축,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에 이르기까지 온갖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그 저주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저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불러주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조차도 있지 않으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저주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나 자신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임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죄인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담는 또 다른 의미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공로나 의는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교회 생활의 경험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에게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세상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하고 강건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저주 앞에 놓인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대상들을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작은 것까지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고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 본질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이 곧 저주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건강이,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주변에 보면 교회에 대한 섬김이나 헌신이 자신의 의가 되어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세상적인 그런 성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조차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시고 그분이 없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부와 권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불살라 없어질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저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누린다 하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주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런 단절과 이 세상의 궁핍과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만족하며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